오늘은 차세대 주일입니다. 오늘은 차세대 주일인데요. 사실 다음 주가 이제 가정 주일이어서 연애와 결혼과 가정에 대해 다음 주에 조금 나누는 게 가장 좋은데, 저희가 다음 주가 뭔가요? 수련회. 우리가 수련회 은혜 받고 와서 연애 이야기를 하자니 시험 드는 이들이 더 많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조금 한 주 당겨서 우리 공동체에 좀 연애와 또 결혼, 가정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수련의 마지막 날 좀 가정의 회복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연애하고 계신가요? 손을 들지 마세요.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을 수 있으니까 손을 들지 마시고, 우리가 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아직 연애를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공통적인 건 우리는 누구나 다 언젠가는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꿈꾸게 될 거예요. 만약 이 자리 가운데 목사님 저는 비혼주의자입니다, 저는 별로 그렇게 가정을 꾸리고 싶지 않고요, 저 혼자 누리면서 사는 게 너무 좋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분들을 결코 뭐라 하거나 잘못됐다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의 생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정말 세워주신 아름다운 나라의 그 시작이 바로 가정과 결혼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을 꿈꾸고 가정을 꿈꾸고 연애를 꿈꿀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는 참 우리 지체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한보따리예요. 20, 30대 이 청년의 때의 키워드를 딱 두 가지로 나누면 딱 두 개 중에 하나거든요. 연애와 결혼, 그리고 진로와 비전. 제가 청년들을 많이 만나요. 청년들을 많이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신방을 하다 보면 대부분 한 9할은 이 중에 하나예요. 진로에 대한 고민이거나 연애와 결혼에 대한 고민이거나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연애에 대한 소망함을 줄까? 또 결혼에 대한 어떤 소망함을 주면 우리 모두가 좀 건강한 연애, 정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건강한 크리스천 연애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도 좀 제 안에 참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얼마나 이 연애에 대해 민감하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인생에 너무나도 많은 파일을 차지하는 부분이 이 연애이자 결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제가 참 얼마나 간절함이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제가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듣기 좋은 얘기를 해줄까?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해야 할까? 아니면 조금은 아플 수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한 번쯤은 이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한번 제대로 된 방향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어떤 걸 준비를 해왔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고 여러분들이 듣기 좋고 희망찬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내년에 준비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듣기 싫은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번쯤 연애와 결혼에 대해 내 인생에 너무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내 인생이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한 합법적 정죄 타임을 제가 셀프로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렵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 대신 우리가 연애에 대해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세워가보고 생각해가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만약에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요 나가셨다가 내년에 다시 오세요. 내년에는 좋은 얘기들이 많을 거니까. 네, 제가 질문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연애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직은 다 결혼 전이시니까 우리가 연애를 할 수 있을까요? 아멘. 우리 선포합시다. 우리 연애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저는 정말 확언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는 연애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오늘 설교 듣고 나면 바로 연애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해요. 바로는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앞으로 언젠가 반드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저는 확실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모두는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응원할 거예요. 다만 지금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될 연애를
우리가 어떤 방향에서 어떤 가치들을 가지고 시작해야 될까를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던져보겠습니다. 연애와 결혼은 다를까요? 같을까요? 내 생각에 연애와 결혼은 같다. 연애와 결혼은 같은 거다. 손. 아니다. 연애와 결혼은 다르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내려주시고요. 양가 간에 다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교제를 하는 형태나 겉으로 드러난 모습들은 다르죠. 같이 살지를 않으니까, 많은 걸 공유하지 않으니까 연애와 결혼이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연애와 성경적인 결혼은 같은 거예요. 같은 겁니다. 혹시 여러분 20대 때 연애하면서 이런 생각으로 연애하시는 분들 계세요? 내가 지금은 결혼할 나이가 아니니까 연애할 사람 따로 있고 결혼할 사람 따로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만나는 연애 상대는 얘는 결혼 상대는 아니고 그냥 연애 상대니까 적당히 연애에 맞는 관계를 가지고 같이 교제를 하다가 결혼할 때가 되면 얘랑 딱 헤어지고 결혼 상대에 딱 좋은 사람을 만나서 내가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많은 청년들이 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연애 상대 다르고 결혼 상대 다르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그리고 최소한 제가 하늘 공동체에 부임해서 담당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저희는 이걸 통일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연애 상대와 결혼 상대는 본질적으로는 같다. 지금 만나는 사람이랑 결혼하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연애하려면 그 사람이랑 무조건 결혼해라 라는 이런 1차원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연애를 하든 결혼을 하든 그 사람과 내가 맺어가는 관계, 그리고 그 사람 안에서 발견해 나가는 그 가치들은 본질적으로 동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최소한, 여러분 다 20대시죠? 이 자리에 30대 없으시죠? 30대 이상은 둘 중 하나예요. 목회자이거나 멘토님이시거나. 여러분 모두는 다 20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누군가를 만나든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가 있다면 이 사람과도 나는 가정을 이룰 마음으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연애를 시작하시기를 바라요. 정말. 그래야 비록 결혼이라는 열매로 가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무의미하게 시간이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관계 가운데 설령 헤어짐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배워가고 성장해가는 것들이 있어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잘해주니까, 예쁘니까, 잘생겼으니까, 신앙 좋으니까 일단 그냥 만나서 한 1년 만나다 헤어지지 뭐라는 마음으로 만나면요, 저는 확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끝은 상처와 실패와 깨어짐과 아픔만 남을 거예요. 시작부터가, 그 마음가짐부터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조건 다 결혼을 전제로 만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가짐으로 관계를 시작하라라는 거예요. 연애와 결혼이 그러면 왜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본질이 무엇이 같은가? 한번 저를 따라서 선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시간.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더 깊이 사랑하는 시간. 여러분,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내가 완전하고 완벽하고 잘 갖췄기 때문에 연애하고 결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류 세대 가운데 그럴 거예요. 누구나 다 연약한 부분들이 있고요. 누구나 다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연애를 하다 보고 결혼해서 살아가다 보면요, 참 내가 이것이 부족하구나, 내가 참 이것이 연약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연애도 마찬가지고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그 관계 안에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떤 자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래서 누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구나. 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의 제한적인 사랑으로 그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부어주신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여 가는 것. 그래서 그 두 사람의 관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연애와 결혼의 본질이에요. 연애 중이신 분들, 마음에 손을 얹으면 티가 나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이 관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해지지도 않고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내 욕심만 드러나는 관계다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그 관계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면서 다시 잘 세워가세요. 지금부터 같이 손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이 관계를 잘 세워가 보자 하고 같이 잘 세워가셔야 돼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런 만남을 할 수 있을까? 실제적인 부분들,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때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배우자 기도. 그렇죠. 배우자 기도. 나는 배우자 기도를 앞으로 이제 어떻게 가야 되는가? 물론 우리 브릿지 지체들에게는 이게 너무나도 먼 미래처럼 느껴지겠지만 제가 장담합니다. 눈 감았다 뜨면 여러분들이 20대 후반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의 이걸 기억하셔서 배우자 기도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배우자 기도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마지막에 제가 아주 실제적인 걸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끝까지 귀담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한번 저를 따라서 자막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3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3가지 해야 할 것을 짧게 조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연애는 스펙이 아닙니다. 스펙이 뭐예요? 스펙을 어디 가면 볼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노트북 사러 가면 볼 수 있어요. 컴퓨터 사러 가면 볼 수 있어요. 거기에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딱 써놓고 각 사양에 대해 이 제품이 제공할 수 있는 사양이 성능이 어느 정도까지인지를 마치 그 성능을 쫙 나열해 놓은 게 스펙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 스펙을 언제 많이 이야기를 해요? 취업할 때 이야기를 많이 하죠. 스펙을 쌓아야 취업할 수 있다. 저는 정말 정신 나간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정말 무엇인가 잘못돼도 잘못되었다. 그 말은 즉슨 이 세상이, 이 나라가, 이 사회가, 이 기업이 우리 청년들을 마치 제품의 요구사항들을 쫙 나열해 놓고 어느 정도의 성능을 낼 수 있는 사람인가를 등급을 매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분별하기 위해선, 걸러내기 위해선, 필터링하기 위해선 무엇인가 기준이 필요하겠죠. 다만 그것이 그 사람의 존재의 가치를 규정해 가는 사회의 분위기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청년들 중에는요, 제가 정말 많은 청년들을 저는 신방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정말 많은 청년들을 만났거든요.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도 정말 많이 이야기를 했고요. 제가 이전 공동체에 3년 있을 때 3년 동안 여러 커플들이 연애하기 시작해서 17커플을 결혼시키고 왔어요. 제가 3년 동안 그 전부터 연애해온 게 아니라 제가 가고 나서 선포했어요. 고백 공격하기 전에 나한테 공격해라. 제발 형제자매한테 가서 뒤로 고백 공격하지 말고 나한테 먼저 와서 이야기 좀 해달라. 같이 하자. 연애 같이 하자.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남자친구 사귀고 여자친구 사귀면 1박 2일, 2박 3일 제주도나 일본이나 어디로 해외여행 가고 싶잖아요. 가고 싶죠? 가고 싶지 않으세요? 정죄하지 않을게요. 솔직히 가고 싶잖아요. 남자친구 사귀고 여자친구 사귀면 제가 가라 그랬어요. 나랑 같이 셋이 가자. 그리고 나랑 형제랑 자고 자매 따로 자고 하루 종일 너네끼리 데이트하고 오고 밤에 나랑 같이 팀 모임하고. 그랬더니 진짜 그건 아울리치 아니냐고. 아무튼 연애 시작하면 무조건 나한테 와라. 그래서 어떻게 연애해야 되는지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해 줄게. 정말 많이 왔고요. 90% 이상이 계속 만나고요. 5%에서 10% 이별을 하기는 하는데 그 중에 17커플이 결혼해서 제가 주례를 17번 하고 왔어요. 심지어 우리 수련회 기간이 이번 주잖아요. 이번 주 토요일 저녁에 제가 인천 가서 주례를 하고 와야 돼요. 그리고 6월에 주례가 또 2개가 더 있어요. 결혼의 다 그 공동체 안에서. 저는
너무 축복인 것 같아요. 그 공동체 안에서 만나서 그 공동체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할 수 있다라는 게. 저는 이 안에 결혼의 커플이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차피 뭐 내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냥 내 것으로 취한다는 마음으로 한번 크게 아멘 한번 크게. 제가 원래 아멘 이런 거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건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겠죠? 저는 우리 하늘 공동체 안에 전사님이 하셨어요? 전사님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 안에 결혼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아요. 축복합니다. 네, 저는 정말 우리 하늘 공동체 안에 결혼의 열매가 맺어져서 이 600명, 1000명의 축복을 받으면서 이 안에 가정이 계속해서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자꾸 연애 얘기만 하면 자꾸 제가 딴 데로 새요. 제가 원래 설교할 그만해야 돼요. 네, 아무튼 스펙 얘기로 다시 돌아갈게요. 청년들과 많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냐면요, 연애를 마치 나의 스펙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누가 봐도 사모할 만하고 누가 봐도 흠모할 만한, 소위 말해 정말 너무 괜찮아 보이는 그런 형제 자매 있죠? 있어요. 그 사람과 내가 만나면 마치 내가 그 사람처럼 신분이 상승될 것 같은 그런 묘연의 심리를 가진 청년들이 간혹 가다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나의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내가 함께 연애함으로써 마치 그 사람이 나의 하나의 스펙이 되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없는 뭔가를 가진 사람을 계속 끊임없이 만나려고 해요. 제가 우리 자매들한테 한번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180이 중요해요? 아니 정말 솔직하게 나 너무 궁금해서 그래요. 우리 자매들 180이 중요해요? 저는 화가 나요. 아니 제가 180이 안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한 175에서 176 정도 되거든요. 180이 정말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형제들 위로가 되죠? 애초에 대한민국에는 180 넘는 형제들이 몇 안 돼요. 우리 공동체에도 180 넘는 지체들은 몇 안 돼요. 저는 우리 형제들한테도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형제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게 뭐예요? 우리 형제들은 자매들을 볼 때 제일 많이 뭘 많이 보세요? 왠지 여기서 내 속마음을 이야기했다가 매장당할 것 같은. 우리 형제들은 자매들의 외모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외모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진짜 솔직하게 물어봐야 돼요. 나한테 진짜 그게 중요한 건가? 물어봐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은 연애를 왜 하고 싶으세요? 난 연애를 왜 하고 싶은가? 그게 다른 사람한테서 답을 찾으면 안 돼요. 남들 다 하니까, 나만 못하고 있으면 나 혼자 외톨이 되는 것 같아. 뭔가 뒤처져 보이니까. 남들 다 연애하는데 나만 못하고 있으면 왠지 내가 스펙 달린 사양의 사람이 될 것 같으니까 나도 연애를 해야지 라고 거기서 찾기 시작하면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져서 잘못된 만남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요. 가장 먼저 나는 연애를 왜 하고 싶고 왜 해야 하는가를 내 안에서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연애는 스펙이 아니고 과연 또 무엇이 아닐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애는 목적이 아닙니다. 절대 연애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지가 될 수 없어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종 정착지의 목적지가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연애가 되고 결혼이 될 수 없어요. 제가 참 많은 청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속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보다 보니까 형제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고요, 자매들이 착각하는 게 있다 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형제들의 큰 착각, 대부분의 착각, 우리 모두를 포함하여 씻고 난 직후에 내 외모는 평균 이상이라는 형제들의 착각. 두 번째, 나는 살이 너무 쪄서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라는 자매들의 착각. 그리고 형제 자매 모두의 착각이 뭐냐?
연애와 결혼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결코 연애와 결혼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럼 뭐가 돼야 될까요? 연애와 결혼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면 뭐가 돼야 될까요? 뭐야? 수단? 수단도 좋아요. 수단도 정답.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두 단어가 있어요. 두 글자가 있어요. 과정? 과정과 수단 좀 비슷한 것 같고, 제가 이걸 맞추시는 분께 미래의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커피 드시라고 제가 스타벅스 상품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예요. 딱 제가 원하는 단어가 있어요. 여정, 땡. 뭐요? 동력, 땡. 연합, 땡. 통로, 땡. 통로나 과정이나 여정이 아닌 그게 딱 이거예요. 네? 성장 아니에요. 축복 아니에요. 연애 여러분 못하겠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연애와 결혼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돼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애는 꼭 기억하세요. 연애라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애라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 통로는 목적지가 될 수 없어요. 도로에 산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을 뚫어요.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요? 터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터널에 들어가면 어두워요. 갇혀 있어요. 한 길로밖에 못 가요. 근데 그 터널이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그 통로가 목적지가 되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가다가 한중간에서 멈춰서서 어둠 가운데 그저 멈춰서 매몰되기 쉬워요. 연애와 결혼이 마찬가지예요. 아까 여정, 과정, 통로 그런 얘기를 많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수단도 이야기를 하고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맞기는 맞다고 한 게 결코 연애와 결혼이 목적지가 되어버리는 순간,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길을 가다가 한중간에 멈춰서서 터널에 갇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많은 커플들이 연애와 결혼이 목적이 되어버린 순간 그렇게 그 관계에 갇혀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거기에 매몰되고 잠식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통로는 뭐예요?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연애는 목적지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과정이자 여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 할 게 많기 때문에 좀 빠르게 해볼게요.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제가 많은 청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너무나도 많은 청년들이 특별히 20대 때는 20대 대학부 20대 때는 성숙하지 못함이 있기 때문에 연애를 할 때 참 미성숙한 연애를 많이 하는 걸 많이 봐요. 실제로 여러분들을 뭐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30대가 넘어선 청년들은 연애는 곧 결혼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 크고 작은 만남에 매여 살아요. 20대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30대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누굴 만나서 어떤 연애를 하고 어떤 결혼을 해야 되는가에 매여버려요. 묶여서 살아가요. 연애라는 도구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데 도리어 그 도구에 내가 묶여버리는 것이죠.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연애를 시작하면 성공했대요. 연애 중이신 분들, 지금 연애 중이신 분들 성공했나요? 언제 헤어질지 몰라요. 언제 헤어질지 몰라요. 전 안 헤어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진심으로 잘 만났으면 좋겠어요. 연애를 안 하고 계신 분들, 혹은 우리 중에 아직 나는 연애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연애에 실패한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연애를 하다가 헤어졌어요. 정말 잘 만났는데 싸워서 헤어졌어요. 그러면은 그 관계는 실패한 건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연애를 시작했다고 해서 성공하고 연애하다 헤어졌다고 해서 실패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커플들은요, 실제로 그 관계가 이미 예전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매여 살아가기 때문에 그 관계를 놓지 못하고 그 관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연애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참 우리가 답을 내리기 어렵죠. 만났다고 해서 성공이요, 헤어졌다고 해서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연애를 시작해도요, 실패한 연애가 있어요. 저는 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좀 친해지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더 많이 다가가고 할 건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저에 대한 이미지가 생기기 전에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를 모르겠어서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저는 이전 공동체에 있을 때 연애 시작한다 그러면 연애하지 말라고 했던 커플들도 있었어요. 안 돼, 연애하지 마. 좀 너무하죠. 혹은 연애를 하겠다고 왔을 때 6개월 정도 기도해 볼래? 만나지 말고 6개월 정도 기도해 볼래? 정말 신기하게요, 10중 8구 그 기도하다가 서로 안 맞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서로 안 맞구나, 우린 안 맞는 존재구나, 안 맞는 사이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는 커플들이 있어요. 물론 지들 맘대로. 제가 봤을 때는 서로가 별로 그렇게 서로에게 덕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애를 시작은 하긴 했지만 그 관계가 덕을 세우지도 못하고 서로를 세우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도 못해요. 도리어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관계들이 있어요. 연애를 해요. 시작해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제가 하지 말라면 제가 이렇게 떼어놓을 수도 없고 알겠다라고는 하지만, 참 재미있는 것이 연애를 시작했어도 서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그리고 결국 그 끝이 서로를 상처 입히고 서로 상처만 입은 채 끝나요. 그러면서 참 재미있는 게 연애에 대해 회의적이 돼요. 아, 연애 별로 좋은 거 아니네.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결혼해봤자 뭐해라고 아주 비탄적으로까지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를 잘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잘 시작하시고 우리 공동체에 새 가족들이 오잖아요. 그렇죠? 새 가족들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공동체에 오는 새 가족들은 1년간은 연락하지 마세요. 예, 형제들이 오든 자매들이 오든 그 지체들이 우리 공동체에서 먼저 정착하고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어서 함께 세워져 가기 전까지 어느 기간 동안 그러고 싶지 않으신가 보네요. 1년 동안은 연락하지 마세요. 연락하지 마시고,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그냥 대놓고 우리 새 가족들이 왔을 때 그 새 가족들에게 1년 동안은 찝적하지 말자. 찝적거리지 마라. 그리고 단 피찝적도 당하지 마라. 만약에 새 가족이 와서 관심을 표현하면은 거절하세요. 넌 새 가족이야. 넌 아직 1년이 되지 않았어. 1년 머물다가 그때 와 라고 피찝적도 당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밤늦게까지 연락하지 마세요. 오해를 해요. 오해. 저도 최대한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리고 1대1로 만나는 것들, 정말 내가 그 사람과 진지하게 생각했고 그 사람에 대해 기도를 충분히 했고 김한국 목사님한테 가서 같이 나누면서 같이 기도도 했고 정말 내 마음에 확신이 있으면 그때는 마음을 표현할 수는 있지만, 너무 쉽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치를 깎아먹지 마십시오. 그리고 1대1로 만나세요. 만나야죠. 1대1로 만나는데 너무 늦게 만나지 마세요. 아시겠죠? 늦게라도 만나세요. 아시겠죠? 안 돼요. 늦게 만나시면 안 돼요. 늦게 만나시지 마시고 정말 건강한 연애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연애를 해야 할까? 어떻게 연애를 시작해야 할까?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대부분의 연애가 실패하는 첫 단추가 이겁니다. 대부분의 20대, 30대 크리스천 청년들이 그 연애가 실패하게 되고 깨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상처받게 되는 상처로 귀결되는 이유가 무조건 이거 하나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한번 저를 따라 선포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연애는 죽음이다. 죽음밖에는 없어요. 그 어떤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소외당해 본 경험 있으세요? 어떤 무리에서 좀 소외당해 보셨던 경험? 저는 있거든요. 소외당해 본 경험이 있어요. 제가 제 친구를 소개했습니다. 친구와 친구를 소개했어요. 친구와 친구를 소개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만났던 적이 있는데 되게 잘 맞는 거예요. 저는 사람을 잘 보거든요. 저는 정말 사람을 잘 봐요. 둘이 딱 잘 맞을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연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만났는데 둘이 죽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대화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처음 만났는데도 막 자기들끼리 신났어요. 가지고 눈치를 자꾸 줘요. 어떤 눈치? 빠지라고. 나 때문에 쥐들이 만났는데 쥐들이 잘 맞는다고 자꾸 약간 저한테 이제 좀 눈치껏 빠져라 우리 연애하게 그러는 거예요. 제 마음이 물론 기쁨도 있었지만 서운함과 속상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너무 크죠. 너무 커요. 너무 서운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 그 만남을 누가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연애할 때 그 만남을 누가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아담에게는 하와를 주셨고 하와에게는 아담을 주신 이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만남을 시작하는 그 만남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만남이에요. 근데 그 주선자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주선자이신 하나님한테 자꾸 눈치 주면서 우리 사이에 좀 자꾸 좀 빠지세요. 낄낄빠빠 계속 좀 빠지세요 하면은 하나님이 서운해요? 서운하지 않아요? 서운하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게 여겨서 아담을 지으셔서 창조 질서가 어긋나 버렸어요. 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게 보여서 누구를 지어주세요? 하와. 아담이 아니고 하와를 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놀면서 에덴 동산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 만남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 먹을 것도 하나님이셔, 다 데이트 코스까지 짜줬더니 지들끼리 좋다고 에버랜드 가자, 롯데월드 가자 그러고 에덴 동산을 밖으로 나가면 거기에는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 관계를 시작하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먼저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럼 우리는 또 어떤 연애를 해야 되는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을 더 먼저 사랑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연애는요, 불행이에요. 불행.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여러분들이 누굴 만나든 누굴 결혼하든 그 사람을 사랑하기 이전에 여러분 자기 자신을 돌보고 자기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자기 자신을 살펴주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 채 썩 예뻐 보이지 못하는 모습, 나 자신의 모습을 내팽개쳐두고 내버려 둔 채 그 사람만을 쫓아가면 행복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들이 있습니다. 첫째 가는 계명은 뭐예요? 내 하나님을 온 맘 다해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예수님의 말에는 너가 너 스스로를 이기적으로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남도 좀 사랑해봐 라는 책망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공허하고 내 마음이 텅 비어 있는 채 누군가에게 사랑만 베푸는 삶을 살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너가 내 자신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가치 있게 여기고 사랑하듯 그렇게 누군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기 이전에 누굴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대부분의 청년들이 이걸 못해요. 왜요? 내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 썩 예뻐 보이지 않거든요. 너무 부족해 보이거든요. 못나 보이거든요. 다른 사람에 비해 내가 잘난 게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그 부족한 모습을 메꾸고 채우고 가리기 위해 연애라는 수단을 가지고 내가 내 상처를 덮기 위해 사용하고 있을 때도 어쩌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해 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사랑받을 만한 존재고요.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들의 존재가 너무 귀하고 너무 가치 있고 너무 예뻐요. 제가 지난주부터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너무 귀엽다고요. 너무 귀엽고요. 너무 예쁘고요. 진짜 너무 사랑스러워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치를 스스로가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내가 나 자신을 더 소중히 돌보고 여기고 사랑할 수 있을 때, 그때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내가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을 좀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들의 몸을 함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너무 소중해요. 함부로 사용하기엔 여러분들의 몸이 너무 소중해요. 여러분들의 몸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돌봐 주십시오. 누군가로 인해 상처받을 수 있어요. 억울할 수 있어요. 화가 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고요. 외로울 수도 있고 우울할 수도 있어요. 다만 그 부정적인 감정이 내 안에 찾아왔다고 해서 외면해 두거나 덮어두지 마십시오.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 돌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만날 이상형을 이렇게 꿈꿔요. 이상형 있죠? 여러분 이상형이라는 게 있으세요? 괜찮아요. 이상형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난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이상형을 좀 나보다 더 좋은 가치로 여겨두고 내가 그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해요. 더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 혈안인 것이 아니라, 그 좋은 사람을 찾기 위해 나서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청년들한테.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을 만난다. 이거 정말 진리? 반진리예요. 완전 진리라고 하면 그렇지 못한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좋은 사람은요, 좋은 사람을 만나요. 어떤 사람을 만날까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줄까를 고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사랑할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연애가요,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요. 다 신데렐라가 돼요.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찾아 나서기 시작해요. 연애와 결혼의 공통적인 감정과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아마 사랑일 것 같아요. 연애, 사랑하니까 하는 거죠. 결혼, 사랑하니까 하는 거죠. 연애와 결혼의 공통점은 사랑일 것 같아요.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사랑은 주는 겁니까? 받는 겁니까? 사랑은 주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좀 헷갈리시죠?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사랑받고 싶어서 그래요. 내가 사랑받고 싶어서 그래요. 자, 그러면은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대입해 봅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아멘이시죠? 그럼 질문을 조금 바꿔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갈구하는 분이세요? 아니면 우리한테 사랑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사랑을 더 많이 주세요? 우리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아가세요? 하나님은 늘 우리한테, 어쩌면 우리의 사랑을 받아가신 적은 한 번 있을까 말까? 늘 하나님은 우리한테 사랑을 주시기만 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사랑을 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요. 하나님이 사랑을 행하는 분이 아니라 God is love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그분이 사랑이에요. 근데 그분은 그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려고만 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랑은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것이다. 사랑은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 나서요.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 내 이 부족한 모습을 사랑해 줄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연약할 때, 내가 부족할 때, 내가 썩 나이스하지 않을 때 누가 나를 사랑해 줄 수 있을까? 이 사랑을 찾아요. 처음에는 사랑해줘요. 나를 예쁘다고 해주고 귀하다고 해주고 챙겨주고 보살펴주고 막 사랑을 부어주니까 내 마음이 쏙 가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고 결혼을 해요. 그 사랑이 영원히 나를 사랑해 줄까요? 사람의 사랑은요, 유한해요. 물론 사랑의 형태가 바뀔 수는 있겠죠. 다만 내가 원하는 정확한 그 형태의 사랑을 영원토록 평생토록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는 없는 거예요. 물론 내가 사랑받고 싶다라는 그 감정 자체가 부정적이고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도 사랑이 필요하죠. 사랑을 받아야죠. 사랑을 받아보기도 하고 주어보기도 해야 되는 것이죠. 다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려고 할 때 그 기준의 첫 시작이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누가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가가 첫 기준이 되는 순간 우리의 목적과 방향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더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럼 우리는 배우자 기도를 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주 실제적인 얘기를 짧게 하고 조금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배우자 기도 하고 계신 분들 계세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배우자 기도 하고 계신 분들? 하고 계세요? 몇 분 좀 계신 것 같아요. 배우자 기도 하셔야 됩니다. 배우자 기도 하셔야 되는데요. 문제는 좀 너무 다양한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배우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은 강사님들과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이제 매체들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배우자 기도를 할 때에는 내가 원하는 세세한 것 하나하나까지 다 적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래서 직업은 어떻고, 성격은 어떻고, 신앙은 어떻고, 키는 어떻고, 쌍꺼풀은 어떻고, 코는 어떻고, 입술은 어떻고, 어깨는 어느 정도의, 진짜 내가 원하는 세세한 걸 다 적고 그렇게 아주 세세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 기도의 내용 하나하나를 들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강의를 하는 강의들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 듣기도 했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참 이게 유튜브가 참 안 좋아요. 이게 박제가 돼가지고 뭐 잘리면 잘리는 거죠. 뭐 어쩔 수 없죠. 저는 그 기도는 힘을 내. 저는 그 기도는 보완이 필요한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 기도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보완이 필요하다라고요. 그만큼 간절하니까 그렇게 기도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시선이 저 비겁한 놈, 저를 비겁한 자처럼 쳐다보고 있는데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하라라는 맥락이었을 거예요. 근데 텍스트 그대로 내가 그렇게 요구서를 마치 내가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커스터마이징된 어떤 요리 주문서를 하나하나 써 내려가듯이 하나님 이런 사람을 제 배우자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건 저는 무엇인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꿔도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형제 자매들의 이상향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같겠죠. 여러분들 중에 성격이 파탄난 사람을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없죠. 누구나 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마음이 사랑이 많고 인정도 많고 그런 사람 만나고 싶고 웬만하면
키도 좀 컸으면 좋겠고, 연봉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직업도 괜찮았으면 좋겠고, 신앙은 다 뭐 더 할 나이도 없고, 그 가정 분위기도 좋았으면 좋겠고, 이런 거를 하나하나 다 적어서 우리 모두가 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있어요. 어딘가에는 있어요. 한두 명 정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 내 사랑하는 딸인데 똑같이 기도하면 그 사람을 누구를 줘야 돼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만 생각해 봐도 말도 안 되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기도입니다. 말도 안 되는 기도예요. 그런 배우자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가 가이드를 드릴게요. 이거를 메모장에 지금 적으세요. 지금 메모장에 적어두시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말 결혼을 준비할 때가 됐을 때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원하는 세세한 리스트는 싹 다 적으세요. 세상적인 것도, 신앙적인 것도, 세상적인 것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어차피 메모장 나 혼자 볼 건데 뭐 어때요? 그냥 내가 원하는 모든 걸 다 적어봐요. 50가지, 100가지, 200가지, 300가지 상관없어요. 아주 세세한 거. 나는 속상이면 좋겠다, 무쌍이면 좋겠다. 상관없어요. 정말 외모적인 부분들, 스펙적인 부분들 다 적어요. 여러분들이 일단 다 적어요. 다 적고 나서 충분히 다 적었다 싶으면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걸 다 적고 나서 하프로 속어해 가는 거예요. 100개를 적었으면 25개, 200개를 적었으면 100개. 정말 나한테 중요한 요거는 내가 포기할 수 있어, 요건 내가 포기 못해 라는 것들을 반으로 소거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100개를 적었으면 50개, 50개를 적었으면 몇 개? 25개. 25개로 소거를 했으면 또 그 25개를 읽고 기도하면서 몇 개로 추려요? 12개로 추려요. 12개로 추렸으면 제법 중요한 것들이 남아있겠죠? 이걸 또 소거해요. 몇 개로? 6개로. 이 정도면 정말 중요한 게 남아있겠죠? 이 6개를 또 어떻게 해요? 소거해요. 2개에서 3개를 남겨보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걸 다 적고 정말 나한테 중요한, 내가 결혼을 하고 연애를 하는 거에 있어서 진짜 나한테 중요한, 이것만큼은 내가 타협할 수 없고 내가 양보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2개에서 3개 남을 때까지 소거해 가보세요. 그리고 나서 한 2개에서 3개의 기도 제목이 남았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남는 기도 제목은 about him 혹은 about her,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남을까요? 아니면 나에 대한 정보가 남을까요? 어디에 무엇이 남을 것 같으세요? 나에 대한 게 남아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오는 나의 인생의 모든 인생 중에 나라는 사람의 경계와 나라는 사람의 존재가 무너지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타협되지 않는 지점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른. 그게 남을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한테 진짜 중요한 건 뭔지, 나한테 진짜 중요한 가치는 뭔지, 연애와 결혼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내가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나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본질적인 가치, 그게 2개에서 3개 남을 거예요. 그러면 그 2개에서 3개를 놓고 이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이 가치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 가치를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람과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기도한 이것들을 같이 볼 수 있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났다면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더 깊이 세워가고 함께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배우자 기도는 내가 원하는 리스트 써놓고 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 그 사람을 찾아 나서는 게 아니에요. 자꾸 그렇게 찾아 나서니까 그 사람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찾았다 고백 공격.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설령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해요. 나도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요. 근데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뭐지? 진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지에 대한 질문이 없고 답이 없기 때문에 그게 건드려졌을 때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연애 또 아름다운 결혼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조금 총 6가지를 나눴네요. 첫 번째, 기억나세요? 연애는 스펙이 아니다. 연애는 스펙이 아니에요. 연애는 목적이 아니에요. 연애는 성공이나 실패가 아니에요. 연애는 뭡니까? 결혼은 뭡니까?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를 먼저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누굴 사랑해야 돼요? 나를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연애와 결혼은 사랑받기 위해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주기 위해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주기 위해 하는 겁니다. 청년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문화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성교제입니다. 이성교제. 이성교제를 하다가 잘못 만나고 잘못 헤어져서 깨어지면요, 그 두 사람뿐만이 아니라 연결된 모든 공동체가 깨어지기 시작해요.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너무나도 큰 분열의 파도가 몰려와요. 이성교제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연애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고 헤어져도 그 만남과 헤어짐 속에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성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숙함이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하신 그 배우자를 만났을 때, 그를 알아보았을 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갔으면 좋겠어요. 나를 사랑한다 말하시고 나를 사랑으로 보다듬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먼저 채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주님, 나도 정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만남과 그 인생을 내 인생에서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서 우리 함께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